청년들에게 투자하고 10년을 앞을 내다보는 교회는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고등부에 투자하고 15년 이상 내보다보는 교회는 유초등부에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열심인데 지나가다가 보면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간식값도 조금 주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간식값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더욱 잘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말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길에 나갔다가 맹수에 쫓겼습니다. 막 도망가다 보니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뚝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 흘러내리는 덩쿨을 붙잡았습니다. 슉 살았다 생각하고 위를 쳐다봤더니 사자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밑을 내려다봤더니 큰 뱀이 입을 딱 벌리고 있고요. 팔에 힘은 떨어지고. 그러는 순간 옆을 봤더니 벌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찍어서 먹어봤더니 달콤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삭아삭 소리가 나서 봤더니 그 쥐가 2마리가 그 덩쿨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종 위기를 넘기는가 하면 또 다른 위기가 있고, 또 하나의 위기를 넘기면 또 다른 위기가 있고, 아니 어떤 때는 종합 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모든 위기가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위기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crucial time, 아주 위험한 고비라고 하는 뜻이죠. 또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보면 위기는 절망에 떨어지는 시간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가던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돌아서서 새 역사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잠에서 깨면 어떻습니까? 상쾌합니까? 찌뿌둥합니까? 어떤 날은 상쾌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잠에서 깨도 찌뿌둥한 게 몸이 여기저기 쑤시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들어간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딱 들어섰을 때의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우며 심히 떨었도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사역했던 것이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무슨 일이 성공하고 나면, 그러면 밥을 좀 덜 먹더라도, 잠을 좀 덜 자더라도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성과가 없으면 밥도 많이 먹고 그리고 푹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교통중심지입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쩌면 윤리도덕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있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 그 말은 곧 음행하는
여자 음행하는 남자다, 이렇게 대명사로 쓰여질 만큼 고린도는 윤리적으로 많이 타락한 곳입니다. 그러니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학문의 도시인,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한 범죄의 도시인 고린도에 왔는데도 여기도 앞으로 별별 신통치 않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하나, 동력자들이 없는 겁니다. 베레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핍박하니까 바울을 몰래 피신시킵니다. 피신시킬 때 여러 사람이 함께 가면 발각되기 쉬우니까 혼자만 피신시키잖아요. 동료들은 놔두고 혼자만 여기 왔습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한 것, 이거 참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우리의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해놓은 것 별로 없고,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나고, 그렇다고 뭔가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고, 미래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괴로운 분들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위로받고 주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 밤에, 낮인데 밤 같은 그 밤에 어떻게 도와주실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타향에서는 고향 까마귀 소리만 들어도 반갑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울 때에 한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는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장막을 깁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장막을 깁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랍비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인 1기 교육을 시킵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뭘 배웠어요? 장막 깁는 걸 배웠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기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울과 함께 동역합니다.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쓰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만났다고 생각합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12월 달에 76억이었다고 그럽니다. 조금 더 늘었겠지요, 지금. 76억 중에 우리는 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한 공간 안에서 한 주에 한 번씩은 만나잖아요. 한 솥에 밥을 같이 먹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히 우리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외롭고 힘든 세상 속에서 도움이 되라고. 뭐가 되라고? 도움이 되라고. 옆에 사람 한번 보시죠. 옆에 사람 꼭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손을 꼭 잡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러면 좀 이기주의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내가 당신의 도우미가 되어줄게. 시작. 내가 당신의 도우미가 되어줄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난과 욕설이 쏟아진다면 건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오해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으면 좋을 걸 그랬다. 나를 욕하고 오해하는 자가 누구였다?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측근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오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칭찬과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 동족들이. 근데 어디 가나 그 동족들,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할 줄 같았는데, 나의 편을 들어줄 것 같았는데, 나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 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에 가서는 첫 번째 회심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회당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또 조금 더 넘어가면 14절인가요?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료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범함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고린도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그가 총독이 되니까 유대인이 바울을 끌어다 또 놨어요. 근데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불량한 일이냐 불법을 행한 것이냐,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데 언어의 문제냐 명칭의 문제냐 아니면 너의 종교의 문제냐, 그럼 너희들이 해결하라. 그리고 재판을 안 하고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인의 형이었다고 전해 있지도 합니다.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가정이 복잡하고 건강이 부실하고 어쨌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이런 문제가 중첩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당신이 나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9절 10절을 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불안 중에 떨던 어느 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말을 그치지 말고 계속해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워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인간의 실존, 인간의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러 성전에 뛰어들어갑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려고 성군인 우시야를 갑자기 죽으십니까? 이 백성은 어떡합니까? 따지려고 들어갔다가 천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두려웠다옵니다. 밤이 맑도록 수고했는데 잡힌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그 물을 던졌더니 그 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습니다. 이때 그것을 보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단에서 선교의 성과가 거두지 못하고 앞으로의 선교의 전망도 밟지 못해 두려워 있을 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울을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종종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의 2주간을 표류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환상 중에 여러분이 나타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절 더 보죠. 18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네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회당 근처에다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기에 회당보다 교회가 열악합니다. 작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바울이 선교 일정이 한 7년 정도, 3차 선교행까지 7년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게 1년 6개월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한 교회에서 1년 6개월 머물러 있다라고 하니까 아주 오래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는 기껏해야 3주 정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 그게 아주 오래 있던 겁니다. 에베소에 한 2년 반 정도 가장 오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아마도 환난 중에, 근심 중에,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주고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일정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냥 문제만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떠났을까요? 바울의 신학의 문제입니다. 왜? 임박한 종말이 오니까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오래 머물 수 없어요. 빨리빨리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이 심하니까 핍박 올 때마다 피난 가고 도피시키고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근데 고린도에는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갈리오 앞에 끌고 갔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1년 반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를 그냥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살아간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던데 집안에도 계십니까? 일하는 가운데도 계십니까? 전화하는다 내지는 차량 운전할 때다 언제든지 계십니까? 친구를 만날 때도 계십니까? 사업장에도 함께 계십니까?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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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믿습니까? 말로만 하면 합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하고요? 왜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왜 코는 대자나 빠져서 다니고요? 발걸음에 힘이 떨어지고요?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시시때때로 자각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언젠간 고백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서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식탁에 함께 하시는 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고 있군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8장 20절 맨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바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뭐가 짓누르는 것 같습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이 타오 들어갑니까? 맥박이 다름질 칩니까? 손에 땀이 쥐어집니까? 정신이 어지러워집니까? 속이 메스껍습니까?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모든 굴레를 주께 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머친친이라고 하는 구북교회, 미국의 구북교회의 분이 잠 못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잠 못 이룰까요? 하나님 언제 잠 못 이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으면 자녀를 둔 부모가 왜 잠 못 이룰까요? 아이가 아파서 뒤척일 때 잠 못 이루는 겁니다. 이분이 잠 못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그 백성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하나님, 그런 책을 썼단 말이죠.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절박하고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를 때 하나님께서 돌아봐 해결해 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부서지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당신과 함께 걸어주십니다. 당신의 날들을 사랑과 선함으로 채워주십니다. 당신의 영혼을 희망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날,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웠던 그날,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일의 찬란한 해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는 어두운 지구에 아침 해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이 6월절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말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노래이죠. 아우슈비츠 혹독한 감옥 속에서 작사되고 작곡된 노래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노래하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가스실에 끌려가고,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고 오래되는 감옥생활은 지속되고, 그래서 다음 절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한 젊은 의사가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며 앞에까지 부르다가 뒷소절을 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필코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밖에 나가서 유리 파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래 숨겨 들어와서 저녁마다 얼굴을 면도합니다. 털 하나 없이 깨끗하게. 날마다 아침마다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인들이 와서 한 사람씩 끌어갑니다. 가스실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얼굴에 털 하나 없는 그는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이미 죽은 것 같이 얼굴색이 누렇게 뜨고 다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몇 남지 않은 생존자 중에 하나가 되었고 전쟁은 끝났고 그는 풀려나게 됩니다. 문을 나오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한다. 그 후에 그의 일기장이 발견됐습니다. 일기장이 쓰여 있는 것이 공개됩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전쟁이 끝나고 스웨덴에서 병원을 개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친척들을 불러놓고 이 가정만 전혀 다른 아니마민 새로운 영가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있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회의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 너무 더디 오신다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두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